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어버이들을 또 생각하면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정말 그립고 반갑고 사랑스럽지요. 그 어머니가 곁에 계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꼭 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를 더 많이 안아주시고 여러분 아버지를 더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좀 더 건강하고 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으로 안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아직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계시다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어머니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육신을 입고 있어서 또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자식도 자식이 처음이에요. 다 처음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고 공사 중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부모, 완전한 자식도 없어요. 그러므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 끌어안아주고 인정해주고, 효도가 무엇이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효도는 부모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래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물론 좋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을 부모님과 의논할 때 이게 효라고 하고요. 또 부모가 이제 연로하실 때 그의 생활을 보조하고 경제적 필요를 제공해 드리는 것, 이게 효라고 합니다. 다 우리 마음과 내 마음처럼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결단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부모와 달리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 구할 때 물론 잠깐 안 된다고도 하고 잠깐 기다리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교회가 어머니처럼 성도를 품어주는 장소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또 우리 어머니 같은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또 연관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영리치와 올드리치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아니고 젊은 부유층과 또 나이 든 부유층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해요. 영리치의 기준이 뭐였냐 했더니 49세 이하는 영리치고 50세 이상은 올드리치래요. 어느덧 저는 부자가 되어도 올드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경제연구소에서 비교한 걸 보니까 영리치, 젊은 부유층의 재산 평균이 66억 정도를 소유하고 있더라. 그리고 올드리치는 80억 정도 소유하면 올드리치 그룹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안 와닿는데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들이 재산의 이 규모를 보니까 60%가, 그 재산의 60%가 부동산이었다고 해요. 집이나 땅이죠.
그리고 나머지 40%는 금융자산이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영리치나 올드리치나 똑같았대요. 60%가 부동산, 40%가 금융자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영리치 젊은 부유층들의 대부분 그들의 31%나 되는 사람들이 회사원이었대요. 저는 영리치의 대부분이 자영업자, 사업하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31% 가장 많은 퍼센트가 회사원, 회사에 다니면서 어떻게 다른 상업적 임대업을 하든지 겸해서 또 어떤 금융자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젊은 부유함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 15%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젊은 부유층을 이루었다고 해요. 이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결론적으로 이 올드리치, 영리치를 조사하면서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해요. 올드리치는 노동력의 대가로 부를 이루었고, 영리치, 젊은 부유층은 아이디어로 돈을 번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어떻게 보면 이 영리치, 올드리치, 이 사람들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29%, 30% 정도는 이 어려운 경기에도 10% 이상 자산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려움을 또 기회로 잡아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벌어가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경제를 좀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는지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60% 정도 부를 이루는데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0% 정도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재산을 더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 기준이 영리치나 올드리치나 돈이 기준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냐, 또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냐, 얼마나 또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그 사람들의 기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돈이었다는 거죠. 돈에 의해서 젊은 부유층이냐 아니면 나이든 부유층이냐, 이걸 따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부유한 사람, 부유층인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가 부유했어요. 큰 부자라고 합니다. 작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인 부자도 아니고 아주 큰 부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하면 알 정도의 큰 부자였어요. 그렇게 큰 부를 누리고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30대 젊은,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따르는 제자들, 여인들, 그들과 함께 집도 없이 지금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난하고 하나 뛰어난 것 없어 보이는 젊은 청년 예수님을 지금 큰 재산을 모아 누가 봐도 부유한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에 기준 같은 리치, 돈이죠. 그 부유함을 갖고 있고 남다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그 예수님, 육신적으로 볼 때 재산이나 집도 없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이 부러울 만한 재산을 갖고 있고 건강을 갖고 있고 남 부럽지 않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느껴보기 전에 나 돈이라도 많이 가져보고 싶어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영생의 비밀을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와서,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영리치 혹은 올드리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란 말입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부자가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장 17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한 말씀도 아니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 풍부했습니다. 부자 교회였어요. 시설 좋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 같습니다. 주차장도 아주 잘 돼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예식홀도, 수많은 성도들, 유명한 정치가, 유력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는 아주 좋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에 그들이 부자였느냐? 우리 주님의 눈이 더 중요한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다고 다 똑같이 주님의 눈에 그렇게 비치느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 사람의 평가와 하나금융연구소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였지만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부유하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었지만 넌 헐벗었어, 넌 가난해, 넌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주님의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 주님 보시기에 풍성한 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다 누리고 다 가졌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어요. 왕정시대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도시가 개발되고 도시가 망하기도 합니다. 왕정시대의 왕은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리와 권세, 더군다나 솔로몬은 다윗 왕이 마련해 놓은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외국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자리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학문에 있어서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자연이면 자연,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또 하늘, 천체면 천체, 그렇게 똑똑하고 명석하고 지혜롭고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늘이 공평해서 저 사람에게 없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정말 다 갖고 있는 사람. 남자라면 또 그 여인들에 대한 정욕이 있을 텐데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많은 궁녀들, 수많은 처첩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걸 다 연구하고 다 지혜를 쓰고 다 해봤던 솔로몬이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4번이나 반복하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영리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영리치, 어떤 젊은 부유함, 어떤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세상에 그 많은 부귀영화, 정욕과 쾌락을 다 누려봐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 쾌락도 중독되어서 조금 그 쾌락이 정말 즐거우면 조금 있으면 그걸로 내성이 생겨서 안 되죠. 우리가 먹는 약도 잘 듣다가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하나로 안 들어요. 2개를 먹고 3개를 먹고 10개를 먹어도 잘 안 듣는 거죠. 세상의 중독은 그래요. 아무리 기쁘려고 해도, 아무리 쾌락을 누리려고 해도 더 이상 그 쾌락이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던 그 부자가 이것으로 찾을 수 없는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일,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 영생이었는데 그 영생을 구하고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진리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허름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엔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만 해서는 무언가를 배울 수 없고 이룰 수 없대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잘 배울 수 있고 무언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요즘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살아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인생을 향한 의문과 질문을 계속해서 자문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부자 이 사람은 인생의 질문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생이라는 질문, 많은 것을 누리고 마시고 먹는 것 즐거운 것 같은데 이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의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인생의 건설적인 질문, 나를 살리는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셔요. 야,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영생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10계명 중에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 중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10계명에도 나와 있고 주님이 주신 명령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마땅합니다. 부모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나도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는 우리 육신의 엄마, 아버지를 넘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넘어, 그 위에 할머니를 넘어 위로 계속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고, 부모 공경은 육신의 부모를 초월해서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럼 난 영생을 얻는 사람이겠네요? 나 이거 다 지켰는데 아직 내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 지키면 너 영생 받아, 이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이거 알려주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 이걸 가르쳐 주려고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부자에게, 그래? 그러면 아직 너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갖고 있는 재산 그거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랬더니 부자가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계명 하나를 못 지켜요. 아니, 한 개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계명 하나만을 줘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왔지만 부모 없는 자식 없고,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부모가 있을 터인데, 고아일지라도 누군가 길러주고 양육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따져봅시다. 살면서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습니까? 살아오면서 부모의 뜻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거스렸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딱 걸려서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지켰을지라도 한 번도 마음의 중심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뿐만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지냐, 살인하지 말지냐, 나 죽인 적 없는데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행한 자라고 했는데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므로 계명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나로서는, 내 스스로는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없구나, 나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으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영생은 어떻게 얻냐?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냐?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이름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녀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계명을 다 지켜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완벽하게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부자에게 요구하는 바는 다 팔아 그리고 날 따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너가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준다고 해도 너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나를 따르면 돼.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부모를 최고로 존경해야 되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 인간 자체,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차원을 넘어서 영생을 얻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내 의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심판을 면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는 비밀을 주는 겁니다. 부자는 영생에 대한 질문은 갖고 있었지만 해답은 받았지만 그 해답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다음 주에 그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영리치의 삶을 살려면 부자의 갖고 있었던 의문점,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부유층이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층이 되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으면 그는 영적 영리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에게서 영생을 못 얻고 믿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육신의 영리치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영생의 영리치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60억, 80억 있어서 영리치 되면 좋겠지만 그거 없을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영리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유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영리치, 영적 부유층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더 교훈을 하고 있어요. 너 영생을 얻었느냐? 그럼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영적으로 이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눈에 영생을 얻은 자는 영적 부유층입니다. 영적 부자라는 말이에요. 옆에 성도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영적 부자입니다. 별로 안 믿겨지세요? 다시금 진심을 담아, 당신은 정말로 영적 부자입니다. 세상에 60억, 80억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영적 부유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영적 부유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영적 부유한 자,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오늘 부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눠주라. 따라합니다. 나눠주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 있었기에 그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라. 난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는데도 그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 하나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쓰고 나눠줘도 풍족하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게 되는 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 안 드리고 꽁꽁 싸매고 있다고 부자 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신묘막측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더 좋은 것으로 내려주는데, 글씨가 다른,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이 목사님, 땅에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비밀을 보니까 내가 땅에서도 잘 되고, 아멘.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주님이 네가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하늘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요. 나누는 삶, 영생을 나누고 내게 있는 것,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내게 있는 지혜를 나누고 내게 있는 무언가를 나누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아멘. 하늘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을 달았고 우리 다 달아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잖아요.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제 좀 좋아지더라고요. 이 보석, 이거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가치가 없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만 해놨어요. 가짜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 진짜 보화, 여기 보화는 이 땅에 있는 이 다이아와 이 땅에 빛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요. 영적 영리치, 저 올드리치 말고 영리치. 영적인 건, 영은 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리치예요. 젊은 부유층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젊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유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보화가 쌓여있는, 어떻게 할 때? 이 땅에서 나누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버이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나누어 주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와 상하 직원들에게 나누는 삶, 이유 없이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삶. 하나님은 바로 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내게 보화가 쌓이느니라. 나누는 삶이에요.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아까 그 전도서, 아까 그 솔로몬,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결론 지었던 그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솔로몬처럼 다 누릴 수 없잖아요. 누려볼 수도 없어요. 그의 왕적 권세, 그의 지혜, 그 명석한 두뇌, 그의 정욕, 쾌락, 맛보는 모든 것, 전 맛볼 수 없는데 다 맛본 솔로몬, 가장 세상에 지혜로운 솔로몬이 결론을 딱 내줬잖아요. 그럼 그 결론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나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볼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죠.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다 들었지? 내가 다 경험했다고, 내가 다 누려봤다고, 내가 다 먹어봤다고, 내가 다 부려봤다고. 들었지? 이게 제일 중요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영적 영리치의 삶, 영적 부유층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영적 부유층의 삶이라고. 더 나아가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들은 뭐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인간 자체,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동일하게 한 인간, 한 영혼으로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의 명령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 나누는 것, 구제하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영생을 얻었어? 너 영생을 믿어? 너 나를 믿어? 그럼 넌 영생을 얻었고 너는 영적 영리치, 영적 부유층이야. 그렇다면 이제 영적 부유층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를, 살아계신 부모를 그토록 공경하고 봉양하고, 돌아가셨다면 이제 그런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고, 또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효자노릇 잘하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영적 영리치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영생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영리치의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부유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남은 생애가 영적 부유층으로 마음껏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